오늘 본문 27절에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제자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게요,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단어로 보면 포타포스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어느 나라 출신인가? 어디 출신이냐? 이겁니다. 우리말 사투리로 하면 네 어디서 왔노?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묻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출신도 아는데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소설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대문호라고 하죠. 나스메 소세키. 제가 욕한 거 아닙니다. 이거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작가의 이름이 소세키인데 이분의 처녀작 소설이 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고양이가 나오죠. 주인공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고 또 이 첫 문장만큼은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첫 세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고양이다. 이름은 아직 없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저 이름 없는 고양이가 주인공인가 보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죠. 이름이 없다가 아니라 아직 없다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름을 갖고 싶다 하는 얘기죠. 내가 나만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꿈꾸고 있다. 그런 고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른다. 그냥 모른다가 아니고요. 도무지 모른다. 무슨 말일까요? 찾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딜까 이곳저곳 찾아보고 지금도 찾아보고 있고 내 출신이 어딘지, 내 고향이 어딘지, 내 근본이 어딘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탐구하며 자아 성찰을 하는 고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고양이의 눈을 통해서 작가는 120년 전이죠. 이 소설이 쓰여진 게 120년 전에 서양의 열린 사상들이 몰려오고 있던 그 일본의 지식인들, 이 서양의 열린 사상들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천황 중심의 협소한 기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일본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교양인이라고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는 있는데 자아 성찰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드름만 피우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름 없는 고양이만도 못하다 하는 거예요. 교양인인데 고양이만도 못하다. 그런 소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곱씹어가며 제대로 성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름 없는 고양이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나는 누구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세 가지 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보석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는 그 인산인해를 수많은 무리라 표현했고요. 오늘 본문 18절에는 무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 이런 부흥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배당에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수를 늘리고 예배당을 넓게 확장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꿈꿔야 할 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무리일 뿐이었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죠. 내가 다 아니까 더 배울 거 없다 하는 겁니다. 보고 놀라고 즐기기는 해도 내가 배워서 내 인생 바꾸겠다 안 하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잘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인정받죠. 하지만 예수님한테는요,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예수님에게는 그저 무리에 불과합니다. 반면 제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 모르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배워서 내 인생 바꾸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여러분, 제자 뜻 다 아시잖아요. 제자는 나 모르니까 배운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셨지만 18절 말씀 보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에 보면요,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무리를 어떻게 한 거죠? 떠나가셨어요. 무리에게서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10만 명 교회 좋지요. 좋지만 교인 숫자로 불리는 교회 예수님 없습니다. 무리만 있는 교회에는 예수님 없습니다. 무리의 숫자가 아니라 아무리 커도, 무리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은 미련 없이 떠나가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은 큰 무리를 떠나서 작은 배에 타십니다. 그 배에 동승한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 우리 고척교회는 큰 교회이고 큰 복을 받은 만큼 더욱더 주의하고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놀라면서 네 누꼬? 네 어디서 왔노? 물으시면 나 수많은 무리입니다. 나 수천 명 교회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진심 어린 대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애워싸지 않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애워싸지 않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무리가 뭘 하는 걸 보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을까요?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뭐 하는 걸 보고요?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무리는요, 예수님을 애워싸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빙 둘러서서 예수님 마음대로 어디 못 가도록 딱 막아놓는 거죠. 무리는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한 것이에요. 내 욕구, 내 욕망을 이루어줄 그런 수단으로 예수님을 삼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워싸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통제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인이 종의 통제를 받는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누구든 주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애워싸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통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말씀하시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방금 전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버지 장례 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전에는 아버지 장례 아니면 아버지 집에 가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바다 건너편을 가자고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갑자기 예수님 저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밉상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18절에도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죠. 그리고 19절에도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럽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멋지죠? 대단한 결단과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에 예수님 반응이 이상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무리와 서기관은요, 깜짝 놀라죠. 이런 분을 따르면 내 인생 활짝 펴겠구나. 이분을 통하면 내가 이제까지 못 이룬 내 꿈 반드시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고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르려 한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자신을 통제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서기관에게 무엇이라 하신 겁니까? 너 날 따르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 아니? 화려한 궁정이나 스타들의 무대가 아니야. 내가 가려는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야. 마지막에는 죽음이 굴러다니는 곳, 해골의 곳, 골고다야. 너 거기까지 나 따라갈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은요,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 따름을 그냥 그만두고 뒤돌아 가버립니다. 반면에 이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누가 따릅니까? 제자들이 따랐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디까지 따랐습니까? 24절 말씀 보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더니 여기까지 따랐습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큰 너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은 이 단어가 큰 지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났었죠. 일본이 그렇게 지진 많으니까 참 철저하게 지진을 대비하는데요, 큰 지진이 나고 나니까 이건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결단하면요, 인생이 탄탄대로여야 하는데 안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무엇이냐?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는 큰 지진입니다. 그런 지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라는 말씀은 너의 인생 기반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지진 한 복판에까지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따랐습니다. 어떻게 따랐을까요?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작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지만, 작은 믿음이긴 했지만 너무 작아서 주무시는 예수님 막 흔들어 깨워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을 믿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누구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어부들 힘이죠. 여러분, 질병이 들면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의사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어부들의 힘으로, 어부들의 기술로 폭풍우를 통과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어부들로 잔뼈가 굵은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를 찾아가 살려달라고 합니까? 평생 몫으로 살아왔던 예수님한테 자기 좀 구해달라고, 폭풍우에서 구해달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1890년 조선 땅에 들어와서요, 46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셨고, 또 장로회 신학교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사무엘 마펫 목사님이신데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사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890년에 들어오셔서 4년 후에 1894년에 우리나라에 청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됐죠. 이분이 그때 평양에 있었는데 평양이 이 청나라와 일본의 격전지가 되었나 봅니다. 청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로 이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요. 그 편지가 마포사멸 자료집 1권에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국군이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일본군은 서울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산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여자들은 울고 모든 사람이 동요하면서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소동과 공포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능력을 증언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정갈은 평양을 떠나라고 권고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한 후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고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만일 제가 떠나고 제 사역은 여기에 있다면 우리의 적은 무리는 의기소침해질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물론 저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의 결과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사역을 진보시킬 수 있는 더 확대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귀한 목사님은 조선에 불어닥친 큰 놀, 큰 지진, 큰 전쟁 속으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전쟁의 한복판까지 함께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따름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 땅에 복음이 심어졌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애워싸려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 가시는 그곳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는 폭풍과 지진 한 가운데 한 복판일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놀람을 넘어 감사하는 제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놀람을 넘어 감사하는 제자입니다. 아멘. 잠에서 깨신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놀라는 반응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여기서 무리였다면요, 와, 신기하다. 놀이동산에서 막 신기한 거 보고 난 다음에, 마술쇼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무리겠죠. 그래도 제자들은 제자들인지라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아직은요, 믿음이 작았어요. 그래서 놀라고 감탄하고 거기에 머무르는데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놀람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놀람 너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곳은 어디냐? 감사입니다. 구원받았으면요, 감사가 넘쳐나야죠. 그래야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해 주셨어요. 감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무리냐, 제자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작았어요. 아직은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 뭔가를 해주시기를, 그래야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이걸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 원하셨던 큰 믿음은 뭘까요? 놀람을 넘어서 감사를 품는 믿음입니다. 감사를 품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깨어나시지 않아도, 뭔가를 해주시지 않아도, 폭풍 가운데 배가 파손되어 몰락하는 상황이 있다 해도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심 하나,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내 욕구, 내 욕망을 이뤄서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내 안에 계심으로 감사한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놀람에서 감사로 넘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척의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네 누구? 물어보시면 진심을 다해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인생의 큰 지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 이런 제자를 꿈꾸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지진 가운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